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할까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베들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한테 준 말씀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의 교회에서나 또 이곳에 계시면서 참 많이 듣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 행복은 감사에 있고 인생의 불행은 불평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이 소유의 다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크기대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죽전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이분은 화곡동에 사시다가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분당 바로 인접에 있는 죽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분당 미금으로 이사를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와가지고 절임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해서 그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알아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갈 수 있냐고 하길래 그때가 월요일 날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오전에 횃불을 든 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까지 오시면 된다.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보니까 치장한 것이 보니까 아주 삐까번쩍하게 치장하셨고 뭐 딱 된 것이 명품백이야.
그래서 대단한 분이 오셨구나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여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자기 여동생이 장로교인지 무슨 개신교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자인데 여자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근데 이분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야. 언니는, 한국에 있는 언니는 이 동생이 전화만 오면 꼭 교회를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가게 되면 꼭 재림교회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너는 지금 장로교를 하십시다. 장로교회 목사인데 그러면 기왕이면 한국에서 장로교를 가라지 왜 재림교회 가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동생분이 한 이야기가 참 재밌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딱 보니까 재림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그래서 자기 동생은, 자기 언니는 재림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동생 말이 기억이 나서 이제 찾아서 왔단 말이에요.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이분이 성경 공부하는데요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 얼굴을 한 사람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개쳐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반찬을 한 가지씩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가 채식 뷔페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몇씩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먹게 되었는데 이제 제 차에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 다 타가지고 이제 찬차에 꽉 찼죠. 타가지고 우리 지하 주차장에서 딱 나오면 바로 앞이 공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들었는지 나도 모르게 와 집사님 단풍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제 그 분당은요 이거 부촌이라 돼가지고 이 조경을 잘 해놨습니다. 이제 이 큰 길가에 이런 가로수 말이죠. 가는데 막 전부 다 단풍이 들고 멋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우리 전 차에 탄 사람 우리 교인들이 막 감탄을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좀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이제 다시 또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오는 길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야, 참 이상하네요. 뭐가요? 하니까 저는 참 놀랐습니다. 쟤는 그냥 가을은 당연히 단풍 드는 건데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교인들은 엄청 막 이렇게 감격하네요.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 듣고요 굉장히 뭐랄까 제 마음에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풍을 볼 때 와 너무 아름답네, 와 집사님 너무 아름답네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까? 뭐 가을이니까 단풍이 들었지 뭐 예쁘기는 예쁘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왕이면 행복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 살고 행복하지 않는 인생 사는 건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맞죠? 범사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요 행복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 창조했다면요 꽃은 창조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식물은 식물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새를 창조하든지 뭐 짐승을 창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산도 창조하시고 꽃도 창조하시고 구름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 뜻인 거라. 그리고 6일 동안 쫙
이제 우리에게 창조하신 다음에 7일 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내처럼 6일 동안은 힘쓰 일하지만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왜 이렇게 안좋아하십니까? 인생의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7째 날에는 내일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여러분 다 모시고 아름다운 데를 모시고 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거라. 또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야.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대로 살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누굴 만나든지 배울 게 있어, 사람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세로 사람하고 이야기하느냐면,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요, 모든 사람마다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이 나와 다르잖아요. 그 인생마다 그들이 깨달은 게 있고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 행복하죠?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크든 작든 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의 목적은 우리가 불행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불평하게 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원한을 갖게 하고, 또는 배신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불행해지거든. 그러면 인생이요, 병듭니다. 스트레스 받아보십시오. 병나잖아요. 전화 한 통 안에 막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사람인 거라.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미워하고 이런 감정을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품도록 하시느냐면,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낭망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막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밝고 감사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항상 불평이야.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야.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 옆에만 있으면요, 아주 괴로워. 그런 사람하고는 옆에 있지 마십시오. 물듭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남을 사랑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인 이런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의 원고 50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신 결과이다. 아니,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금을 울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현저한 특징이 뭔가?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직하게 딱 그렇게 보면요, 내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 떠보니까 태어났어. 그죠? 눈 떠보니까 태어났어. 그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살아오는 걸 돌이켜보면요, 물론 수고하고 고생했지만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까지 살 수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이굽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다 깨달으면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요.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아침이면 눈을 떠서 하루를 맞이할 때 이 하루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내 눈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사실요, 인생의 행복은요,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안 보이는 사람 분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우리 중에 장님도 있잖아요. 인생의 행복은요, 보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눈이 빛을 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으니까 화사한 햇빛이 쫙 비치니까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했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본 것도 아름답고요, 아침에 이제 좀 겨울에 살살할 때 이제 내려오면 찬바람이 이걸 때리잖아요, 피부를. 그 피부 촉감, 그것도 나는 감사하더라고. 또 저녁에 퇴근할 때 밤 하늘을 보면 밤하늘에 막 별들이 촉촉하게 있는 걸 볼 때, 와, 너무 아름답다. 이 세상은요, 온통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다른 사심 없이요, 온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새들이 척척척거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엇이나 들을 수 있어요? 귀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이 혀에서 맛을 느끼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죠. 행복이고, 코로 향기를 맡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요, 사실은 평범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다 감사야. 다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불만과 불평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래서 인생의 귀중한 이 인생을 허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는가? 첫 번째요,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이 꽉 차 있으면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꽉 차 있으면요 웬만한 것으로는 감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카타라인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도요, 욕심이 꽉 차 있으면요 그게 은혜로 안 느껴져.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또 그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루어졌어. 또 이거 주세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이미 나한테 주어진 것으로도 감사해. 감사합니까? 두 번째, 또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적은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불행해져. 근데 비교를 하더라도 꼭 누구와 비교하냐면요 자기보다 잘된 사람과 비교해. 그러니 불행해지는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 비참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자들은 시기심이 많잖아요. 여자들은 동창회만 갔다 오면 기분이 나빠. 그 새와 꽃은 우울증을 앓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울증 앓는 새 못 보셨죠? 꽃이 우울증 앓지 않지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새와 꽃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어.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이 나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내가 남보다 항상 더 높아야 돼. 더 잘나야 돼. 여기서부터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빗불 배워가지고요 저는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한테는 전혀 스트레스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죠? 왜 남과 비교해? 그래서 비록 이 편이 좀 그렇지만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걱정과 염려인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에 딱 빠지면요 감사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걱정과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염려와 걱정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걱정과 염려를 한다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감사를 빼앗아가고 우리 인생만 더 괴롭게 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원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보원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장 안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6번 났어요. 6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걱정, 근심,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는요, 여러분의 생각만 딱 바뀌면요, 불평도 감사가 되고 원망도 감사가 됩니다. 불행도 행복이 되어버립니다. 뭐만 바뀌면? 여러분의 생각만 바뀌면.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영어로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다가 영어로 뭐죠? thanks죠. 근데 이 감사라는 thanks는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think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think는 뭐예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뭐만 바뀌면, 생각만 잘하면 모든 것이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요리 강습을 하게 됩니다. 요리 강습을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하다가 보면, 성경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때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음식도 대접하고 이제 또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집은 이 전원에 있기 때문에 마당이 있고 또 이 나무를 이렇게 좀 잘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음식을 준비하고 저는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정원을 손질합니다. 정원 풀도 깎고 이렇게 쫙 손질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나무를 손질하다가 나무 속에 땡벌이 이제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봤어요. 땡벌이 막 딱 건드리니까 웽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끔하는데 보니까 이제 손등에 한 방 쏘였어. 근데 이게요, 점점점 부풀어오더니만 저녁이 되니까 손이 전체가 퉁퉁 부었어 이렇게. 그리고 욱신 아픈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3가지씩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도록 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발표를 시켰습니다. 내가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모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썼습니다. 근데 그날 감사 일기를 딱 쓰려고 하니까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대접하려고 좋은 일을 계획했는데 왜 난데없이 벌한테 쏘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아프냐 말이야. 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지? 그런데 내가 지금 감사할 일은 써야 돼. 그런데 감사할 게 기억이 안 나. 이럴 때 지금 어떻게 감사해야 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1시간 동안 고민했어.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나는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히려 불안데 쏘여가지고 지금 아픈데 한 30분 생각하니까요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벌이 다행히 손등에 쏘길 다행이지 제 얼굴에 쐈다는 것이십시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굴이 둥둥 부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등에 맞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벌에 쏠 기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아파트 사니까. 근데 저는 그 젊을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전원에서 이제 이렇게 살으라는 그 엘렌 G 화이트의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면서 이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전원에 사니까 불안데 쏘이지.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전원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불안데 쏘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요즘은요 봉침이 좋다고요 돈 주고 맞습니다. 저는 공짜로 맞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뭐만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 것도요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만 바뀌면 도저히 생각 안 난다. 저처럼요 30분, 1시간 동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가 깨닫고 앓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우리의 행동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습관화 만드는 것이 필요해. 제가 이제 그 테니스를 배울 때 말이죠 똑같은 동작을 계속 시키더라고. 포핸드 계속 시키는 거예요. 왜요? 공만 날라오면 계속 연습되면 공만 날라오면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감사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걸 연습 하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더라고. 이곳에서 이제 새벽에 이제 저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말씀 준비하다가 제 A4 용지가 하나 뚝 떨어졌어. 이거 주셔야 되잖아요. 준다 하는데 제 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의자가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 이 등받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의자야. 이 등받이에 그냥 이마에 확 부딪혔어요. 불이 번쩍하는 거야. 불이 번쩍. 얼마나 아픈지 막.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저도 깜짝 놀라겠습니다. 꽝 부딪히자마자 제가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데 습관이 됐구나. 나도 내가 의식한 거 아니죠. 무의식 가운데 딱 튀어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생각해봤어. 그런데 하나님, 근데 내가 뭘 감사합니까 지금? 아니 지금 부딪혀지면 불이 번쩍하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저 일단 감사하더라도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내가 왜 감사해야 되죠? 그 이유를 좀 가르쳐 달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게요, 눈에 부딪히다 보시죠. 어떻게 알고 보냈습니까? 이마에 부딪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한 게 뭐냐면,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덧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무의식 가운데 사건만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 튀어나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야. 정말 감사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예,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요, 그냥 여러분이 좋은 일은 뭐 감사한 건 훈련할 필요도 없어. 그죠? 나쁜 일 나갈 때 원망하고 막 기분 나빠하는 것, 짜증내는 건 훈련할 필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나쁜 일 또는 유쾌하지 않은 일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습관은 어떻게 되느냐면 동일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이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요, 여러분이 습관이 반복되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품성으로 꼴지어질 때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 때마다 반복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므로 네 번째,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으면 어떤 결론이 도달하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은 당연히 뭐 그런 논외고 뭐 이야기할 필요 없고, 아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와, 이거 피하고 싶은 일을 왜 나한테 저주와 같은 일, 시련, 고난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시련을 나에게 그분이 주신 분은 아니시지만 허락하셨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이것이 나에게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강력하게 있을 때 우리는요, 모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해피엔딩의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요, 삶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일은 그래도 내가 직접 헤쳐나가면 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내 자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 근데 내 자녀가 일이 꼬이는데 와, 정말 이거 감당하기 힘들더라고. 특별히 지금은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인데, 요즘 이제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들에게 이제는 우리 아들이지만 이제 어쨌든 성인이 됐고 한 교회 목회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사실은 목회자가 된다는 그 생각으로 그가 쭉 커왔어요. 커왔는데 그래서 대학교도 당연히 신학과 갔죠. 갔는데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학생 전도사로 교회에 이제 실습 나갑니다. 학생 전도사로 봉사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아주 순진해요. 순진하고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사는 순진한 아이였어. 근데 막상 현장에 딱 나와 보니까 애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상대하는 학생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오는 애들도 없고 학생반 하는데,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사님 따분한 그런 성경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좀 기쁘고 좀 즐겁게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이끄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들은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를 안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방황 많이 하다가 그래서 이야기했죠. 야, 그런 중요한 결정을 네가 결정한 대로 우리는 따르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은 또 순전하니까 그 말 듣고 또 이제 재림연수원에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고 또 갔어요. 갔다가 3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내려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마음 잡았단 말이야. 마음 잡았는데 또 딱 현장에 나가보니까 또 이게 안 돼. 그걸 졸업하기 전에요, 휴학해가지고 1년 동안 뭐 방황하다가 또 간신히 또 졸업했어. 졸업하고 나더니만 아예 목회 시험 아예 치지도 않고 뭐 그 목조주택 만드는 그 짓는 데 가가지고 일하고 또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보니까 또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또 이제 또 다른 거 한다고 뭐 얘가 머리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이제 또 공부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제 아들은 하여튼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이 안 돼. 그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3년 막 이 젊은 청춘이 까먹기 시작하는데 청춘이 방황하는데 옆에서 애비로서 얼마나 정말 힘든지. 그죠? 이야, 나중에는 이제 또 이제 누가 또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나가지고 둘이는 또 죽고 못 살아. 그래가지고 또 결혼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반대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방문해 보니까 첫 번째,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더라. 안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 그래서 네가 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확실한 직업이 있기 전에는 나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제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저 필리핀에, 그것이 이제 그 국제학교 그 교사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 몇 달 일을 한 다음에 야, 아버지, 내가 이제 확실한 직업이 있으니까 결혼하겠다고. 사실 그래서 결혼시켜줬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다시 이제 부인을 데리고 이제 그 국제학교 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갔는데요.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가지고 입국 절차를 하는데 입국 거절당했어. 그래서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어. 나는 아니 미국에서 입국 거절당하는 게 나 이해되는데 무슨 필리핀에서 입국 거절당하냐. 그래서 이해 안 돼가지고 막 했는데 그걸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국제학교 이사장이 또 한국에서 그 애를 직접 데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손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또 데리고 갔어. 또 필리핀을 웬만하면 돈만 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구 입국 거절당했어. 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구만. 일이 꼬이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아들이 딱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해봐도 또 안 되고 자기가 딱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게 하는 길은 이 목회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깨닫고는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만에 목회 시험을 쳤죠. 근데 우리 재림교회 목회 시험은 어려워요. 보통 몇 년 이렇게 재수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애 바로 합격해버렸어. 근데 왜 합격했느냐? 그애 처음으로 이 목회 시험에 이제 하도 이제 막 25명 이렇게 응시해가지고 3명밖에 안 뽑으니까 이제는 이 공정하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제시하기를 요구한 거야. 그래야 이 결과에 이제 수긍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했냐면 필기 시험을 넣었어. 근데 필기 시험에 우리 아들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외워요. 성경 시험에 나왔는데 막 다 그냥 그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경 대회에서 다 1등씩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지를 다 외우니까 필기시험에서 엄청나게 점수가 높아가지고 단번에 합격한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까지의 제가 겪었던 제 마음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제가요, 야, 정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야,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리라. 맡기고요, 목회 시험 칠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목회 시험의 심사위원으로도 제가 이제 일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야,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그 목회 지망생들이, 내가 이제 난 면접 시험 칠 때 면접해가지고 점수 매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야, 정말 가슴 아프더구만. 내가 볼 때는 다 합격시켜주고 싶어. 근데 이곳에서 세 사람이나 네 사람밖에 못 뽑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시험 치러 간다니까요. 제가 그때 기도하기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 아들 꼭 합격시켜달라고 난 기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겁니다. 진짜로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합격하도록 해주고, 우리 아들은 그거 안 하더라도 뭐 다른 것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됐어. 자, 이것이 제 아들 이야기고요. 두 번째, 또 제 딸 이야기 하면요, 다 머리 아파.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인생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길도 없는 같이 보여. 그런데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우리 큰딸, 작은딸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딸의 명예와 관계 있기 때문에 말이 못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슬퍼하지 말라는 말, 그 가사가 있어. 그래서 지혜봉사 25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에게 반대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손해되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십시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 때도 감사하십시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십시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십시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십시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십시다. 아멘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산상보훈 84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마치 어머니가 기운 아기에게 엄마를 알아보고 웃는 미소를 기다리듯이,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아기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아기가 엄마를 보고 빵긋하게 웃는 걸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면 감사의 표시를 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한 집사님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샬롬, 바울을 닮은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심령과 처지가 곤고한 제가 힘을 내고 몇 년을 잘 지냈답니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사님이 몇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보내나? 하고는 이제 제가 답장을 했어. 집사님, 갑자기? 이렇게 딱 보냈어. 그러니까 또 답장이 왔어. 소금도 치지 않으면 맛을 잃듯이 마음에 고인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늘 제 마음에 있던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썩어서 변질되기 전에 얼른 꺼내드리고 싶었지요. 오늘도 하나님 손잡고 파이팅 하세요. 제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이 문자를 받고요, 갑자기 힘이 나는 거야. 용기가 나는 거야.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나 느낀 게 있어. 그렇다.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또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 그냥 속으로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편 136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제가 훈련을 시키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6편.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그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고요.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에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